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 2010년 4월에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나드 스윗 박사가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대로 미국의 두류 대학 부총장을 역임하였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크리스찬의 순위에 8위에 오른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1위이고 유명한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16위였던 것을 볼 때에 레나드 스윗 박사가 8위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그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이 쓴 대표적인 저서는 관계의 영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저서이고, 그 외에도 수십 권의 책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기자가 질문합니다. 심각한 질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분은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그분의 대답은 예수님의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병이다. 이른바 예수 결핍 장애의 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JDD, Jesus Deficit Disorder라고 하는 이런 질병에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기자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가 그리스도 예외의 것으로 너무 변질되어 있다. 미국 교회의 집회나 회의에 참석해 보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늘 듣기 어렵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어렵다. 교회에 가면 주로 리더십 강좌나 유명한 비즈니스 그룹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지 성경이나 예수님이나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지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이 스윗 박사는 계속 지적합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스스로 죽는 거다. 교회는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니라 이미 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니라 이미 있는 예수를 찾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뭔가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교회가 할 일은 가서 그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침묵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계속해서 말할 때에 오늘의 기독교인들,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달려가서 예수를 주려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예수 결핍 장애 증후군에 걸려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든 예수를 전해주려고 한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무리수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난주일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예수 기도를 배우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예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마음에 충만하게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 일에 동참하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별히 예수 기도는 관상 기도 또 호흡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관상 기도는 점쟁이가 관상 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 주님과 사랑의 눈으로 서로 이제 깊이 마주 앉아서 주님과 호흡하는 그런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없이 무의식으로 그냥 하면 호흡이지만은 이제 호흡하면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호흡하게 되면은 그 호흡은 뭐가 된다?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기도는 역사적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천에 내려오는 기도이고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기도이며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개인의 영성 훈련에 유용한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연이어서 이 예수 기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연이어 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국회의원급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질문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세요. 이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반문합니다. 사람이 늙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대답하신 겁니다.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한 오해와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의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바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바람이 임의로 불 때에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바람을 비유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바람은 여러분 소리는 있습니다마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바람을 이용해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성령을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보면은 영이라고 하는 말을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루아흐.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루아르라는 말은 대기라는 뜻, 바람이나 호흡이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바람으로 설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요, 보통 때는 시원한 바람, 산들바람, 아주 유익한 바람이고 부드럽고 온화한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그 바람이 무서운 바람이 될 수도 있어요. 광포하고 파괴적이고 저항할 수 없는 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의 성격과 성령님의 역사와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교회가 시작될 때에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순절 날이죠. 2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호련히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현장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람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묘사하는 아주 일반적인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같은 성령으로 뜨겁게도 나타나지만은 이슬비 같은 성령으로도 부드럽게도 나타나지만은 어느 때는 이제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경험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통 바람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뜻이죠? 충바람 났다. 저 사람 바람 났어. 그 바람은 여러분 어떤 바람입니까? 그 표현을 쓸 때에 춤의 영에 사로잡힌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유혹의 영에 붙들린 상태를 바람났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신앙세계에서 떠나서 일반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힘, 영적인 성향, 영적인 에너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부는 바람도 있지만은 영적인 바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기운이 있고 영적인 세력이 포함된 바람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풍랑이 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때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만약 그 바람이 그냥 자연의 바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꾸짖지 않으셨을 겁니다. 누구나 죽은 존재에 대해서 살아있지 않은 비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나무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람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서 꾸짖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기도, 관상 기도, 호흡 기도라고 하는 그 영성 훈련의 방법을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배우고 있는데 인간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과 같아요. 사람은 실제로 호흡을 하면서 지난 주간에도 한자어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내쉬는 것이고 그리고 숨을 들이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람에는 자연의 바람이 있고 영적인 바람이 있는 것처럼요. 호흡에도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호흡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호흡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호흡은 자연적인 호흡일 겁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 호흡하며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호흡할 때에 그 호흡은 영적인 어떤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흡은
악한 영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주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움직이게 하는 통로도 되어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 사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호흡은 악한 영을 받아들이는 마귀의 도구도 될 수 있고, 주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은혜의 도구도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의 영성 생활에 적용할 때에 영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를 한번 더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에 들어가 가지고 문을 꽉 닫고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하십니다. 20장 19절부터 쭉 한번 보십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격려하시는 분이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왜? 부활하신 몸인데 죽으실 때에 찔린 창자귀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예수님은 위로하고 격려하며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세상에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라 하시면서요, 22절에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숨을 내쉬며, 한번 따라합시다. 숨을 내쉬며, 예, 숨을 내쉬며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때의 23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용서하며 화해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의 22절을 다시 보시면은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숨을 내쉬셨던 것과 예수님의 영 성령 받은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이 부어지는 것은 숨을 내쉬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내쉰 숨을 들이마시면서 영적인 호흡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공급이,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역의 현장에서도 주의 종들이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설교를 할 때에 숨을 내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숨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성도들에게 공급합니다. 영적인 은혜를 성도들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주의 종들의 숨을 느끼고 들이마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치유를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영적으로 시원함을 느끼며 후련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답답하게 느끼고 졸리고 마음속에 불안만 가득하게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자와 성도들 사이에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호흡하지 못하도록, 소통하지 못하도록 단절을 시키게 됩니다. 주의 종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 대하여서 판단하게 하고 평가하게 하고 그러면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흡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말씀을 듣고 경청할 때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만나시고 대화하실 때도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대화를 통하여서 숨을 내쉬고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대화할 때에 그 대화가 시원해지고 그 대화를 하면서 행복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은 어느 때는 말이 막히고 그리고 불편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입을 열어 말만 하면 그 말하는 것이 나쁜 얘기도 아닌데도 이상하게 듣기 싫을 때 있습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그 사람의 영적인 에너지를 느끼기 때문에 시원하고 행복해지면 좋은 에너지를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답답하고 뭔가 기분이 나쁘면 나쁜 에너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내쉬는 것과 마시는 것은 영의 충전과 공급에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을 나누어 주는 것은 호흡을 내쉬는 것과 관계가 있고 영을 받아들이는 것과 영적으로 충만한 것은 호흡을 들이마시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영성생활에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친밀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정말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삶을,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은 결코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책상 위에서 추상적인 거나 개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기도하며 걷고 걸으면서 대화하고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주고 글 때에 그런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기도는 아주 간단한 기도입니다. 쉬운 기도입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호흡을 들이마시는 것, 이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행위가 일으키는 변화는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몸과 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경험하며 기억하면서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레나드 스윗 박사는 예수님의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좌정해 계시지 않는다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물론요, 그냥 의미 없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이 적용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로만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사역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심령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아주 간단한 기도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충격을 주고 영적인 지진을 일으키는 놀라운 경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영적인 기도, 예수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잘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삼위일체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막에 가서, 광야에 가서, 산속에 가서 고행을 하거나 금식 기도하거나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러한 예수 기도문을 꼭 기억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후에 실천을 얼마나 하셨는지 10시 예배 때도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하려다가 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겁나가지고 손 들라고 못했습니다. 지금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진리가 너무 쉬워서 믿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은 복음은, 진리는 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린아이처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원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기만 하면 그냥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걷고 걸으면서 기도할 때에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며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호흡하면서 주님을 들이마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 용서를 실천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예수 결핍 장애에 걸려 있으면서도 내가 만든 예수를 전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우리 가운데 예수 기도로 예수님이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면은요,
우리 마음부터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절로 저절로 세상 속에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그 말을 우리가 소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그런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소금이 돼요? 성경에는 소금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소금이다,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빛이다라는 거예요. 빛은요, 빛을 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애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하게 예수 기도를 통해서 호흡하면서 걸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정말 악취가 나는 막 이상한 냄새 나는 방향제 향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기도를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온 누리에 절로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기도문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이 시간 실습을 해보겠어요. 지난 주일에 10초 들이마시고 10초 내쉬는 호흡해보라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해서 3초로 들려드리겠습니다. 3초 들이마시고 한번 기도문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호흡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호흡을 들이마세요. 내쉬세요. 다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우리와 동행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여러분이 예수 기도문으로 하시든지 생각나는 성경 구절로 하시든지 주기도문으로 이 기도를 하시든지 호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적인 경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반드시 영적인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서 정말 예수 안에서 진정 행복한 삶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